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을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위에 내리시는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원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심한 우박이 내려서 이제 들에 있는 가축들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고를 모세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만 전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파라오도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곰곰이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면요, 18절 말씀,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가 맞습니까? 맞죠. 우박이 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생명 있는 것들을, 가축들을 그 우박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고가 18절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듣습니다. 사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이지만요, 여러분 긍휼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8절 다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파라오에게 예고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내일까지 무언가 준비한다든지 마음을 돌이킨다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파라오에게 요구하고 계신 그 조건, 백성을 돌려보내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든지 하면 그 심판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돌려보내는 것까지 순종하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효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19절에 주셨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가 한 말도 아니고요, 그 어떤 파라오의 참모가 옆에서 조언해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이킬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려면 이런 예고는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애초에 모세를 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고 없이 그 우박이 내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재앙은 내가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 자체가 목적이셨다면은
예고편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고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의 그 우박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사람을 보내서 가축을 집 안으로 들이면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라는 방법까지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파라오가 직접 생각해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때와 장소와 방법까지 다 예고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피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이 말씀들, 지금 18절에서 20절까지 쭉 읽어간 그 말씀이 심판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심판으로 들렸지만요, 18절에서 20절 쭉 19절까지를 쭉 읽어보니까요, 이건 심판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언제 임할 것인지 다 가르쳐 주셨으면 이것은 그 심판을 당하지 말으라, 그 심판을 피하라, 순종하여 너의 생명을 건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마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모든 재앙이 없고 어떤 심판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사도신경이 바로 그 복음의 요약인데요,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 날에 그 백마를 타고 그 입의 검으로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죽이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심판을 유보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예고가 어째서 복음이 됩니까? 여러분, 그 구체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예고하셨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그 복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지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자체를 없애셔서 은혜가 아니라요, 심판을 주시되 심판을 확고히 정하신 그 하나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정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은 확고한 것이지만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너무나 따르기 쉬운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방법과 선행으로 어떤 노력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너무나 쉬운 것이죠. 하나님의 너무나 큰 긍휼과 은혜가 그 심판 안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도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일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심판 자체를 면제해 주시는 것,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히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가 조금 더 나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조금 더 나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내일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일이 확고하게 심판의 날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구원의 길조차 확실하게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이 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까?
그것은 내일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내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파라오와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내일이 올 것이고, 그 내일 이런 심판이 올 것이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이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 내일이 오기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진해 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일입니다. 그 내일을 알고 내일을 확고히 믿으며 내일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럼 무엇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까? 한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밤이 깊고요, 다 졸며 잡니다. 하지만 어떤 한 부류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이 왔을 때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깨어서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날을 견디는 것은 모두에게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보면 선명하지 않고 악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며 그때그때 거룩하게만 살아가는 것, 믿는 자들에게도 때로는 힘듭니다. 다 졸며 잘세.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주하기 위해 오실 때, 그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핵심은 알고 준비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 결정적인 것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고군분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깨어서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준비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아는 자에게 오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요, 복음의 시각은, 복음의 그 시간표는 열심히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그 모든 순간, 복음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요, 지금이라고 하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그 절박한 시간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저는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것을 알고 또 그 심판의 때를 면하기 위한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적용이 끝나신 분은요,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아직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 받았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 심판의 영광을 본 바울이 고꾸라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냥 존재로 느낄 수밖에 없었기에 자신의 지성으로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존재로는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때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고자 했다면요, 이제 그냥 집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살면 돼요. 그냥 집에 식구들 모아놓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신 삶은 그 정도 수준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해받은 하나님의 분부와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보여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확보한 구원과 내가 확보한 그 은혜에 머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위해서 내가 그 때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복음을 알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회를 아는 자요, 또 그 구원의 길인 예수를 아는 자는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마땅히 전하며 그 누군가가 또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땅히 둬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때,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면 그 사람에게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영혼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내일 임할 그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그 산자가 되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그 복음의 은총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감격을 주변에 전하게 도와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